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다 함께 힘차게 박치면서 우리 주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친절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서 이 시간 주님을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일어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기도하겠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다 함께 침묵으로 회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80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경배의 모든 시간이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경험하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저희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호흡이 머무는 곳에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며 저희의 작은 모습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입술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건강의 문제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난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게 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 학교마다 행하여지는 다음 세대의 여름 행사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마음밭에 말씀이 심어지게 하시며 함께 준비하고 소가시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후의 변화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되고 피해를 입은 분들도 많이 생기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을 저희가 소중히 지켜나가도록 저희 삶에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행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지금 저희의 눈이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좋은 목사님과의 만남을 허락하셨으니
서로 존중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의 사역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도록 지혜와 성령의 충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계신 원로 목사님 네 분의 삶 속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더 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로 이 교회를 지켜오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건강을 더욱더 강건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장소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의 향기를 험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성도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홍보용 팜플렛이 제작되었습니다. 다 함께 주보에 삽지되어 있는 팜플렛을 한번 꺼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비전과 사진을 잘 담아서 제작한 팜플렛입니다. 꼭 소중한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시고 교회 홍보와 전도에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필요하신 분들은 1층, 3층 로비에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되 꼭 필요한 곳에 전도에, 홍보에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사업장에 비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 교육자에게 말씀하시면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남지역 청소년 연합캠프 관련 안내입니다. 7월 25일 이번 주 목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2박 3일간 우리 교회에서 600명 정도의 청소년과 교사들이 먹고 자면서 큰 은혜의 시간을 가집니다. 3일간 교회에 많은 공간이 사용되오니 주보를 참고하셔서 해당 공간 사용 책임자분들께서는 공간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박 3일간 교회 주차장은 외부 손님들이 많이 사용하실 예정입니다. 교인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캠프 준비와 진행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남녀 전도 회원들께서는 주보의 시간을 참고하셔서 식사 준비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남성분들은 설거지에 도움이 많이 필요하오니 꼭 오셔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준비 시간은 주보에 기재되어 있고 설거지 시간은 아침 식사 오전 8시, 점심 식사는 오후 12시, 저녁 시간은 오후 6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일 수요 예배 후에 본당 의자를 이동합니다. 남전도의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수요 예배 후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수집사의 1일 수련회가 8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지하 1층 믿음홀에서 진행됩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비워주시고 안수집사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교회 냉방 관련 안내입니다. 3층 사랑홀은 자리마다 온도가 다릅니다. 3층 앞쪽은 온도가 낮고 4층 뒤쪽은 높습니다. 3층 앞쪽에 앉으시면 추울 수가 있습니다. 추우신 분들께서는 개인적인 보온용품을 준비해 주시고 4층에 더우신 분들께서는 앞쪽으로 이동해서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권혁호 장로님, 정현숙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축하에 감사하며 점심 식사에 소고기국을 대접하십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5절로 1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처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심의 있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오늘 찬양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용납받고 용서받은 그런 자로서 오늘 예배에 왔어요. 날씨 되게 오랜만에 좋은 주일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하고는 이렇게 좀 친밀해졌는데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랑은 안 그러신 것 같아서 옆에 있는 분 주로 아내나 남편이 될지도 모르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답이 쉽게 주어지지가 않아요. 물론 처음에는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 다음 날부터 진지하게 인생길을 걷다 보면 그 문장 하나,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들의 인생을 다 설명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 안에는 잊혀지지 않은 한 성도의 부탁이 자리합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왕이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장사도 잘 되고 아이들도 잘 크고 병도 낫고 직장에서는 승승장구한다고 설교해 주세요. 이왕이면 그런 설교들을 많이 듣고 싶어요. 예, 불확실한 일들이 가득한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누구나 그렇게 소망이 담긴 메시지, 위로가 담긴 메시지, 용기를 북돋아주는 메시지들을 기대합니다. 사실 그 말이 틀리지 않죠. 분명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살아보면 그 복은 결론적인 복이지 항상 그때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종종 당신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당신의 목적이 있는 광야로 이끌곤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인생을 종종 광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들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죽음의 강을 건너서 세례받고 이제 광야의 40년을 통과해서 결국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실은 그곳에 여러 개의 광야들이 또다시 놓여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되며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 그런 거죠. 이미 예수를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인생들도 그곳에서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의 광야, 예수님의 광야, 사도 바울의 광야 등등 종종 하나님의 다루심과 훈련의 여정을 다시 통과합니다. 힘들고 그 당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예수 믿어도 여전히 이렇게 어렵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누구나 그 두 번째 광야의 끝자락에서 그 열매와 유익함과 하나님 주시는 느낌표들을 붙잡고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리곤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인생 그 후반부에서 그런 다윗의 두 번째 광야를 지켜봅니다. 여전히 버거웠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또 한 번 자기를 다루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를 담담히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여호와께서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예. 오늘 이 설교의 서론이 살짝 긴데요. 이유는 우리가 씨름하려고 하는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의 이 씨름 이야기는요, 사무엘하 13장에서 18장까지 꽤 긴 부분에 이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은 당연히 다윗 그리고 압살롬,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늘 그러하듯이 우리는 그들뿐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일하심을 보려고 합니다. 자, 그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개의 이야기들, 복잡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살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다윗의 그 두 번째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또 그 이야기들이 오늘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통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여러분 이 아침 여전함으로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함께 찾아보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는 사무엘하 13장 배다른 누이 다말을 겁탈한 암논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압살롬과 다말의 배다른 형제였던 암몬이 이 다말이라는 공주를 짝사랑하다가 치밀하게 계획하고 결국 그녀를 겁탈하고 말죠.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아버지인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이를 갈고 있던 그녀의 오빠 압살롬이 보복을 결심하고 치밀하게 음모를 꾸며 결국 그 압살롬이 암논을 잔혹하게 살해해 버립니다. 살인자가 된 압살롬, 형제를 죽인 거죠. 그렇지만 얼른 어머니의 고향인 그술 땅으로 도망쳤고 그곳에서 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기약 없는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으로 넘어와요. 상황이 조금 바뀌죠. 시간이 지나면서 요압 장군이 그 아버지 다윗을 설득해서 도피 중에 있었던 그 왕자 압살롬이 돌아와도 된다라는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압살롬이 아무리 철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에게 기대와 바람이 있습니다. 뭐죠? 아버지 다윗 왕의 용서와 용납, 그리고 다시금 자기를 받아주는 사랑이었을 거예요. 물론 암논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건 맞아요. 또 그것을 위해서 복수한 일이었던 것은 분명히 맞지만 어쨌든 살인은 살인이잖아요. 형제들 간에. 따라서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또 상해 있었을지 아들 압살롬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가 고개를 숙이고 온 거죠. 아버지,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죠. 한편 여러분, 저 신약 성경 예수님의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던 그 아버지가 돌아오던 아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 아직도 상거가 먼데 그 그지꼴로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에 아버지 잘 이렇게 말하는 순간 달려가서 그 아들을 그냥 끌어안아 버렸잖아요. 그 행동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만일 그때 그 아버지처럼 지금 아버지 다윗이 돌아오고 있는 그 압살롬을 버럭 끌어안고 어깨를 두드려주며 용납하고 용서해 주었더라면 저는 확신합니다. 어쩌면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개의 비극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녀석 힘들었지? 아버지의 그 말씀 한마디에 압살롬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잠시 후 그는 아버지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면서 다 쏟아냅니다. 여동생 다말이 당했던 억울함과 형 암논에 대한 자기의 분노, 그리고 도피 생활을 할 때 겪었던 곤고함과 마음고생과 서러움 등등 말입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했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실은 차갑습니다. 불행하게도 아버지 다윗은 돌아오는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아니, 그를 냉정히 거부합니다. 기회조차 주지 않아요.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도 매정하게 그를 거절한 거예요. 여기 아버지 되시는 분들 그럴 때 있으시죠? 이상하게 아버지들은 아들들한테 왜 그렇게 매정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지 마십시오.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겁니다. 혹시 아들하고 사이에 이미 사고를 치신 아버지 계시다면 다음번에 만나셨을 때 아무 말씀하시지 말고 반갑다고 꼭 끌어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음에 아들 만나면 그렇게 하려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비단 아들들에게만 그러나요? 아니요. 종종 우린 비슷한 실수들을 서로에게 범합니다. 용서는 하죠. 마침표를 찍고 사법적으로는 이미 분명히 계산이 끝났어요. 용서했어요. 오케이, 없었던 일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심정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거부합니다. 그날 다윗이 그 돌아오는 압살롬 만나보기를 거부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큰 상처를 받은 거죠. 사실은 사실이죠. 그러니 그 모든 일, 아들이 아들을 죽인 일을 어떻게 쉽게 용서하고 품어주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이 또 다른 죄의 근원 한 가지, 즉 증오심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들 압살롬은 그의 아버지에게서 싸늘한 거절감을 느낍니다. 거부를 당한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밧세바의 일로 인해서 범했던 다윗의 죄악들을 살폈어요. 다윗의 탐심과 이기심으로 인해서 간음, 살인, 은폐, 조작, 거짓이 자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그 일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들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이었겠죠. 결국 죄는 또 다른 죄를 키웁니다. 아버지 다윗의 간음죄는 누이 다말을 겁탈한 아들 암논의 죄로, 그 죄는 형제를 살해한 압살롬의 죄로, 그리고 이것은 또다시 아버지 다윗의 거절, 증오, 미움이라는 죄로 계속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후반부에 살필 건데요, 반정, 살인, 원수 맺음 등등이 그 뒤를 따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에는 반드시 악순환이 따릅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 그때의 압살롬이 되어보세요. 물론 그는 다행히 아버지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 그 도성으로 돌아오는 것은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왔는데 기대했던 아버지는 끝까지 자기를 거절합니다. 아버지가 만나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사는 게 아니었죠. 밥이 밥이겠어요?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겠죠. 그가 원했던 것은 그 예루살렘 도성의 왕자의 자리가 아니라 그곳에 계신 아버지를 다시금 얻는 것이었거든요. 할 수 없죠. 자기 집에 가서 아버지 다윗의 화가 풀리기를 기다립니다. 하루, 이틀, 한 달, 1년, 2년.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는 여전히 묘연한 거죠. 사실 여러분, 다윗은 참 매몰찼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가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니요, 그 아버지 다윗도 전에 그런 거절을 당해봤던 적이 있었네요. 누구에게요? 그의 아버지에게, 그의 형제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과 다윗과 함께 시리즈 설교를 14번 다루는데요, 맨 첫 이야기 기억하세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첫 시간, 하카톤 말제가 하나 있는데 들에서 양을 지키니이다의 사건이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왔잖아요. 이새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을 다 보여주시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이새는 끝까지 그 말제인 다윗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실은 새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죠. 전쟁터에 나가 있었던 큰형 엘리압도 다윗을 굉장히 매몰차게 대합니다. 야, 이 녀석아, 전쟁이 구경거리냐, 이 철없는 녀석아, 빨리 집에 돌아가지 못해? 굉장히 매몰차게 그를 구박합니다. 다윗이 그런 대우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똑같은 대우를 그 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는 빨래를 개고 있던 아내가 짜증이 잔뜩 섞인 목소리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유인즉 제가 빨래를 벗어놓을 때 양말을 쫙 펴서 넣지 않고 둘둘 말려있는 채로 이렇게 빨래 바구니에 던져 넣기 때문에 이게 빨래를 하고 나중에 건조기까지 다 돌려도 완전히 다 마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래를 개면서 짜증을 내는 거죠. 이것 좀 펴서 넣어요. 내가 몇 번을 말하는데 그게 뭐 어렵다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아이고 막 웃으시는 분들 수상합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일격을 당하면 왜 제정신이 아닌데 조금 뻔뻔해지잖아요. 겁을 상실하고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말을 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뻔뻔 작전이라고 합니다. 초점을 흐려서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타개해 보려는 거예요.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번에는 아들 양말이 나온 것 같아요. 쌤, 너도 그래 임마. 너도 이제 양말 쫙 펴서 넣어. 알았어? 여러분, 순간 2층에 있던 아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말을 하지입니다. 예. 뭐죠? 다윗이 경험했던 일을 알게 모르게 그 아들의 인생에 똑같이 반복되도록 하고 있는 거죠. 아쉬워요. 다윗 자신도 그 아버지, 그의 사랑과 용납이 모자랐을지 모르는데 자기도 똑같은 일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수년 동안 행하는 겁니다. 결국 그 아들 압살롬의 마음이 찢어질 대로 찢어졌고 그 대가는 처절합니다. 한순간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죠. 아버지에게 거절받고 찢김받은 아들, 이제는 한순간 더 이상 못 참겠다며 자기가 당한 대로 아버지에게 복수하겠다라고 나섭니다. 이런 젠장, 아버지고 뭐고 필요 없다. 그 아버지 내가 쫓아내버리겠어. 그리고 나서 4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를 죽이고 도망자로 3년, 돌아와서 아버지의 용서를 구걸하며 2년, 그리고 나서 4년, 그 긴 세월 동안에 압살롬이 치밀하게 반정 음모를 꾸며요. 사무엘하 이제 15장인데 그 얘기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무슨 얘기죠? 이 압살롬이 작전을 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유능한 리더의 모습을 연출합니다. 여러 말들, 여러 필들의 말들이 끄는 전차를 타고 다니고요. 그런데 그 맨 앞에 50명의 호위 무사들을 세웁니다. 그들이 달려나가면서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50명의 그 경호원들이 앞으로 달려가고 그 뒤에 전차를 타고 달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왕자님 서서히 그의 존재와 리더십을 인지하게 한 겁니다. 또 있어요.
백성들을 만나면 그 성문 앞에서 재판이 흔히 열리곤 했었는데 은근히 그 아버지 다윗이 재판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비난하면서 자기는 그 백성의 안부를 묻는 자상한 리더의 모습을 연출한 거죠. 그러면서 치밀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4년여 계속해서 인기몰이를 하면서 얻어갑니다. 그래서 1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훔쳤어요. 그의 시도가 성공적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아마 압살롬 왕자님이 그 다음에 왕위를 이으시려나 봐. 그렇게 백성들의 민심이 자기에게로 향하는 걸 느낀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마침내 저가 들고 일어섭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주 유서 깊은 헤브론이라는 땅에서 스스로를 왕으로 선포하고 구테타를 일으킨 겁니다. 백성들을 회유하고 순식간에 준비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려고요. 그 성을 점령한 후에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 추격전을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지금까지가 서론이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죠.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군, 그 위대했던 왕 다윗이 지금 다른 이가 아니라 누구의 반역이에요?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깊은 광야 속 한가운데로 도망자가 되어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도 지긋지긋했던 그 광야, 그의 20대의 어마어마한 소중한 시간을 거의 다 광야에서 보냈잖아요. 엔게디 광야, 또 시글락 공동체, 이런 곳에서 도망자로 떠돌며 살았던 그가 그 험한 광야로 또다시 쫓겨나고 있어요. 이번에는 아들의 낯을 피해서요. 얼마나 슬프고 비극적인 그리고 처량한 일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오늘 이 설교에 관심이 자리합니다. 우리들 성도들의 삶의 말입니다. 특별히 잘 나가고 있던 신앙인의 삶의 여정에도 광야의 시간이 갑자기 훅 닥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속에 담겨있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왕이 된 이후에 다윗에게 다가왔던 두 번째 광야, 여러분 예수님이 타셨던 배에도 풍랑이 다가왔었거든요. 충성스럽게 사역하고 있었던 그런 사도 바울의 배에도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몰아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던 욥, 그의 삶에도 엄청난 시험과 시련이 닥친 거죠.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들의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기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고난이라는 광야의 시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이 설교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회복하게 됩니다.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다움. 여러분 저를 잘 따라오고 계시죠? 압살롬의 반역과 피난이라는 이 두 번째 광야의 여정은 지금 서서히 흐려지고 있던 다윗의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왕이 된 이후에 특별히 그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망가져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광야의 삶과는 현저히 다르죠. 풍요, 안정, 이것들이 그의 삶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자연히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던 그의 시선은 백성들과 그가 누리고 있는 것들로 향하기 시작해요. 맑았던 저의 영성이 흐려지던 것,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 기억하죠. 그 뒤로는 게으름이 급습하죠. 자기가 왕들의 그 신하들을 출정시키고 전쟁터로 보내놓고 자기는 늘어지게 늦잠을 자고 일어났다가 그런 사단이 나섰습니다. 지난 시간 밧세바와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옳고 그름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그 자신에게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주도권보다 자기의 이기심이 더 크게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보십시오. 오래전에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던 그 사울에게서조차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를 존중했던 그 다윗이 이제는 그의 아들 압살롬의 아픔 하나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의 귀함을 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보면서 외치고 있는 거죠. 용서요? 자비요? 저놈한테요? 자기 형을 죽인 저놈한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저 녀석을 죽이지 않은 것만으로도 큰 자비를 베푼 겁니다. 압살롬 저 녀석은요 좀 더 고생을 해봐야 정신을 차릴 겁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다움과 여유가 사라져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의 또 한 번의 광야로 입학시킨 거죠.
처절한 고통의 과정이 저를 다시금 재려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두 번째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그의 하나님의 사람됨은 하나 둘 다시금 제 모습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다시 그 자리로, 즉 처절한 다윗됨, 그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제죠. 다윗의 고통,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저를 다루신 하나님의 의도였다고요. 자, 그러므로 본 설교의 후반부에는 그 변화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다루셨는지 세 가지 사건을 다루면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켜주고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주목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다윗은 그의 그 광야,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을 회복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겸손의 회복. 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해 읽은 16장 5절에서부터 그 철저한 고통의 순간, 피난길을 떠나 있는 다윗에게 다가온 옛 사울가의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부터 여러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보세요. 안 그래도 처량하게 피난길을 떠나고 있는 다윗과 그 신하들의 피난 행렬에 그 강 건너 시냇가죠. 시냇가 건너편에 시므이라는 자가 나타나 빈정내며 화를 돋구고 놀리고 있는 거예요. 저주의 말을 쏟아놓는 거예요. 다윗, 너 꼴 좋다. 참 잘됐다. 그동안 네가 지었던 죄를 생각해봐라. 그래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너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라고. 꼴 좋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던 다윗이라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저 같으면 피가 거꾸로 솟았을 거예요. 아니, 저놈이 지금 불난집에 석유를 끼얹는 거야 뭐야? 어째? 이렇게 야단났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그런 비아냥거림과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 묵묵히 반응하지 않아요. 자기의 길을 걷습니다. 오히려 그 옆에 있던 신하들 가운데 아비새 장군이 막 참다 못해서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9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왕이시여, 저 죽은 개 같은 놈이 하는 말 들리시죠? 더 이상 제가 못 참겠습니다. 제가 가서 저놈의 목을 베어버리겠습니다. 오죽하면 그 옆에 있었던 아비새가 그렇게 나섰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여러분, 다윗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10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니라 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을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가닥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이쪽 편에서 결국 시므이가, 저쪽 편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끝까지 자기를 향해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지고 그러지만 다윗 또한 이 저주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 여기며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갑니다. 겸손하게 그 광야길, 그 처량한 피난길에 다윗에게 던져진 시므이의 저주,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화가 나는 일이었지만 다윗은 이 여정을 통해 자기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물론 그는 지금도 충분히 그 시므이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다윗은 겸손히 자기의 죄인과 죄인된 처지를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게 된 거죠. 나는 사람들이 불러주는 왕이 아니라 대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일 뿐이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기에게 필요한 것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려는 것은 이겁니다. 다윗이 변한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그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갔어요. 이게 저에게 허락된 두 번째 광야가 주는 유익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다윗은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또한 기도도 회복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기도의 회복. 이를 보여주는 인물로 드러난 이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실 사무엘하 16장부터 나오는 이 아헤이도벨이라는 인물은요, 삼국지 보시면 여러분 제갈공명이라는 이렇게 지도자 옆에 있으면서 현명한 의견을 내놓던 책략가였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아히도벨에게 나가서 지혜를 구하였고요. 그때마다 그 아히도벨은 지혜로운 조언을 통해서 왕의 신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16장의 기록을 보면 사람들은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계략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겼다라고 되어 있을 정도예요. 그만큼 이 사람은 그 왕에게 꼭 필요한 전략가, 지략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정권이 이렇게 휘몰아치는 사이에 압살롬의 반정이 딱 일어나는 순간에 그 다윗을 배신하고 누구 편에 선 거예요? 압살롬의 뒤에 줄을 선 겁니다. 눈치 빠른 사람이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다윗 쫓아가봤자 별거 없는 거예요. 저 새롭게 왕이라고 선포한 젊은 압살롬의 리더십을 쫓아가야지 하고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아히도벨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다윗이 가장 잘 나갔지만 세상이 바뀐, 그래서 그를 쫓아간 철새 정치인들, 당연히 압살롬 뒤에 줄을 서야 했죠. 바로 그때 15장 30절은 그 당시 다윗이 속한 피난 행렬의 분위기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좀 산 위에 있고 그 밑으로 있는 게 기드론 골짜기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산이 이제 저희 유명한 감람산이거든요. 그때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그런데 여기를 잘 봐주십시오. 이제부터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의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이거든요. 아히도벨까지 압살롬 편이 된 거야?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상황인데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이 뭘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래서 그 다음 사건은 후세 사건인데요, 오늘은 다루지 않지만 그래서 아히도벨은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때 했던 다윗의 이 기도는요, 오래전에 다윗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저의 깊은 가슴을 토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던, 즉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 첫 번째 아이가 결국 병으로 죽게 되거든요. 그때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때의 그 기도 이후에 첫 번째로 나오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다윗은 기도 생활을 제대로 안 했다라는 뜻이죠. 얼마만큼의 기도인지 몰라요. 그동안 다윗의 기도 생활이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졌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고난, 이 광야의 여정을 통과하면서 그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저가 다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지은 거예요. 그가 쫓겨나서 광야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 어려움 속에, 피난길 속에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도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보이세요? 이 기도가 언제 한 기도예요? 지금 한 기도라는 거예요. 물론 그 피난길, 물론 그 광야길은 너무너무 힘든 여정이지만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다윗을 다시금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광야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금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 훈련소가 맞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요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혹시 그냥 어영부영 버티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이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자리와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권면하는 것은 그거죠. 우리들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저는요, 새벽마다 주의 전에 하루를 시작하시는 교우들을 보며 깊은 존경의 마음을 품습니다. 어떻게 한 분 한 분이 저러실 수가 있을까?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서 인생을 경영해 가시는구나 감탄합니다. 또 3일 밤 예배의 자리, 금요 영성 집회의 그 기도의 자리를, 또 중보 기도의 자리를 이렇게 저렇게 지켜주시는 모든 분들을 깊이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김혜제일교회 식구들 조금 더 기도의 자리로 더 나아가기를 욕심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배 전에도 일찍 나오셔서 옆에 분들하고 뭐 인사하고 딸 잘 지내 이런 거 말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져주세요. 뭘 위해서 기도할까 할 때 뭐 우리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고요. 주보를 펼치시면 우리 교회 사역들 이야기 쭉 나오거든요. 그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와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결정해야 될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하는 거죠. 우리 교회 리더들인 우리 당회원들에게 하나님 주신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보에 나와 있는 7월 8월 공지되어져 있는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위한 기도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목사가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또 여러분도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 알죠 라고 하는데 왜 여러분 욕심만큼 기도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덜 간절해서 그런 겁니다. 아직 여러분 견딜만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저 다윗의 광야처럼 더 깊은 고통의 수렁으로 밀어 넣으면 그때 더 기도하시겠어요? 그건 또 싫으시죠.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 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어려움 속에 계세요? 마땅히 기도하셔야 해요. 혹시 평안하세요?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교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세요. 교회가 평안할 때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할 때 영성의 내공을 키워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감당할 만하고요. 또 그때야 더 큰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직접적인 질문이에요. 혹시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처럼 고통 중에 거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지를 않으세요? 아직은 버틸만 하셔서요? 아니요.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종이지 라고 그것을 깨달으시고 인생의 두 번째 광야 앞에서 다윗처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인생의 두 번째 광야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다윗은 첫째 겸손의 자리를 회복했습니다. 둘째 기도의 자리를 회복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는 사랑과 자비를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사랑과 자비의 회복.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처음부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고 넉넉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는 처음부터 자기를 막 비난하는 형들도 품었어요. 또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던 사울도 품었어요. 그 동굴 이야기 기억하세요? 심지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 그리고 그 무비보셋의 교활했던 거짓말쟁이 종 시바라는 사람까지도 품었습니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에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태도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기가 주도권을 주기 시작했어요. 이기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지난 시간 밧세바와의 간음죄, 그리고 남의 아내를 빼앗은 후에 충신 우리야를 교살하고 이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마저 잔인하게, 여러분 얼마나 잔인합니까? 매몰차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는 이제 잔인한 아버지가 되었어요. 사랑 없는 아버지가 되었어요. 용서 없는 아버지가 되었어요. 진짜 위기죠. 그런데 그러던 저가 이 고난이라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결국 그 아들 압살롬에 대한 사랑, 넉넉함을 회복해요. 우리가 마지막 18장인데요. 18장을 보면 이 압살롬의 반역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가 나옵니다. 보세요. 이제 도망갔던 저가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 자기들을 추격해오는 압살롬의 군대를 맞아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다윗이 다시금 전장의 맨 앞으로 나서려고 하는데 요압을 비롯한 그의 신하들이 저지하죠. 왕이요 참으시옵소서.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신하들이 얼마나 눈물 나는 그런 신하들인지 몰라요. 하나하나가 다 다윗의 충신들이죠. 결국 다윗이 뒤에 남습니다. 그러나 전쟁터를 향해서 떠나고 있는 요압 장군과 그 군사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5절,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여러분, 들으셨어요? 그 압살롬을 향해서 싸우러 나가는 부하들에게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하여 내 아들 압살롬을 어떻게 대우하라고요? 너그럽게 대우하라는 거예요. 그 못된 압살롬, 그런데 그놈 너무 학살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솔직히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 압살롬 때문에 지금 어떤 난리가 일어났어요? 온 나라가 다 뒤집힌 것 아닙니까? 반역입니다.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았고요, 이제는 아버지인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쫓아나오고 있는 압살롬, 그를 저가 잊었습니까? 아니, 지금 그래서 그 못된 압살롬을 죽이고 완전히 죽여버려도 시원찮을 판에 그를 너그러이 대접해달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틀림없습니다. 그 광야가 다윗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 광야 고통의 여정 어느 순간에 다윗은 그의 안에 있었던 원래의 사랑과 자비를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어쩌면 그 피눈물 나는 광야의 어느 곳에서 그 잠 못 이루는 밤, 다윗은 자기를 뒤돌아봤겠죠. 자기의 죄, 암논에 대한 자기의 태도, 다말과 압살롬, 특별히 압살롬을 거절할 때 저가 느꼈을 상실감 등등을 깨닫게 되었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원래부터 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시선, 사랑과 자비를 깨닫고 다시금 회복해 되었을지 몰라요. 그게 다윗이 이 두 번째 광야를 통해서 얻게 된 유익이라는 거죠. 하지만 다윗의 신하들, 특별히 그 요압 장군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요압이 되어 보세요. 맨 처음에 다윗이 숨어 있었던 엔게디 광야, 그곳에서부터 요압이 같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엔게디 광야를 어떻게 통과했으며, 시글락 공동체를 어떻게 통과했으며, 어떻게 헤브론 갔다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갔다가 어떻게 해서 우리들의 젊음과 인생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이 나라인데, 겨우 나라를 안정시켰는데, 아니, 이놈의 압살롬 왕자, 내가 지를 어떻게 도와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냔 말이야. 그래서 결국 요압이 그 아들 압살롬을 죽입니다. 18장 9절, 전장에 패해서 도망치던 압살롬의 최후는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노새를 타고 도망가고 있던 압살롬, 평소에 그리 뽐내던, 성경에 보면 그가 1년에 한번 머리를 자를 때 그 자른 머리카락의 무게가 4.5kg나 되었대요. 풍성한 머리카락이 그의 자랑이었는데, 그게 그냥 그 나무에 걸려서 온몸이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거죠. 순간 다윗의 청을 기억하기 때문에 직접 그를 죽이지 못했던 다른 신하들을 제치고 요압이 나섭니다. 그리고 창 3개를 가지고 직접 왕자의 심장을 찔러버리죠. 곧 그의 부하들마저 함께 달려들어 나무에 달린 압살롬의 시신이 난도질되죠. 장례식도 없어요. 숲풀 속 어딘가에 구덩이에 던져지고 돌무더기가 덮입니다. 그리고는 침묵. 그게 처절한 배신자 압살롬의 최후였습니다. 잠시 후에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탄식합니다.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이 울고 있어요. 비통함 중에 탄식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거기서 너무도 많은 이야기가 들려요. 저의 인생의 비애, 자기가 저질렀던 죄악과 거절에 대한 후회, 그 아들에 대한 연민 등등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변한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이 압살롬 보지도 않아요. 거절합니다. 아무리 찔러도 꿈쩍었던 다윗의 굳어진 마음. 그런데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그 마음이 다시금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고난 광야의 세 번째 유익이라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김혜재일교회 가족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당신의 뜻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 종종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이라는 두 번째 광야를 만나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자명하죠. 그날 그 다윗이 변화된 것처럼 나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막 마음 상해서 하나님 향해서 분을 내고 주먹을 흔들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강팍하게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회복하십니까? 다윗은요, 그 고통 앞에서 다시금 겸손의 자리로 내려갔어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내려갔어요. 다시 사랑과 자비를 갖추었습니다.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통과하고 있는 그 힘든 일은 나로 하여금 다시금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라 말씀하시는 주인된 하나님의 음성은 아닐까요? 혹시 그 힘든 일은 나에게 다시금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렴 말씀하시는 그분의 초대가 아닐까요? 혹시 그 어려움은 나의 그 강팍해진 마음의 빗장을 풀고 사랑과 자비를 회복하라라는 그분의 제안이 아닐까요? 생각해 보세요. 혹시 아직도 교만함 중에 서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전히 가장 귀한 분으로 여겨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내가 그러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좋아하는 찬양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려움의 광야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이 과정이 저로 하여금 주님의 주인됨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을 만나셨어요? 겸손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뭐 대충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분이 계시다면 그 광야길이 나로 하여금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주께 부르짖으라는 아버지의 초대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사방에 막혀있는 분, 문제로 인하여 얽히고 설켜서 단단히 묶여 계시다고 느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버티고 계신 분 계시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풀어주셔야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요, 고난 중에 기도를 회복했듯이 여러분 고난 중에 끝까지 버티지 마시고 얼른 주께로 나아가 그분과 눈을 마주치고 응답해 주시는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그분이 저기 계세요. 무엇을 원하세요?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음과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너는 어디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게 기도의 시간이죠. 여러분 더 욕심을 내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버티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뭘 믿고 끝까지 버팁니까? 아니요.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우리들의 현재의 광야를 유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오늘 내 삶에 있는 그 고통과 그 광야, 그 건건함, 그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그런 모든 여정이 혹시 내 인생에 있는 그 형제, 그 자매, 또 내 인생에 용서할 수 없는 그 누군가를 여전히 미워하지 못하고 내가 그 일에 포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다윗처럼 그 아들을 향한 강포, 거절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나 더 나아가 잔인하게 그의 그 고통당함을 은근히 즐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은 아닌지도 돌아보셔야 돼요. 혹시 미워하는 분 계십니까?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긴 알지만 차마 용서하지 못한 채 매일매일 마음속으로 괴로워하며 죄를 지으며 살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원수 맺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나의 이야기의 출발점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놓으십시오. 그때 우리는 다윗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 형제와 자매와 그분들을 다시금 품어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접습니다. 하나님과 다윗 시리즈 설교인데요, 13번째 시간,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상 가운데 특별히 그에게 있던 고통, 고난, 두 번째 광야라는 렌즈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그날의 다윗처럼 혹시 예수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여정 속에 고통과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보세요. 세 가지. 얼른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셔요. 얼른 기도의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그리고 셋째,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금 사랑과 자비로 채우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인해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오늘의 다윗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이 메시지를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듣고 다시금 바르게 반응하여 고난 속에서 변화되고 치유되는 저와 여러분의 성숙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심지어 고통과 고난까지도 우리를 향해서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인하여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 고통과 그 고난과 또 그 광야의 훈련이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회복시키시는 도구임을 우리 함께 지켜봅니다. 바라기는 행여 오늘 인생의 곤고함이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가 돌이켜보게 하시고, 만일 그러하다면 오늘 다윗과 같이 더 겸손의 자리로, 더 기도의 자리로, 더 사랑과 자비의 자리로 내려가는 우리 김해제일교회 교우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결단의 찬송은요, 특별 연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을 좀 고려했는데요, 우리 교회 출신의 뮤지션 임지현, 배유정 자매, 어제 연주회도 있었는데요, 이분들의 이 찬양을 연주할 텐데, 여러분 찬양의 연주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이 되어 함께 이 세 가지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함께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때마다 일마다 넘치는 은혜로 채우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사랑과 감사, 받은 은혜,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귀한 정성을 주께로 올려드리오니 예물과 정성을 연락해 주시고 이 물질을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혜제일교회 가족들 한 심령 한 심령 면류해 주셔서 오늘 들은 말씀 그대로 혹시나 인생의 두 번째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오늘의 메시지를 듣고 주 앞에 겸손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랑과 자비의 자리를 다시금 회복하여 결국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복의 주인공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필요한 물질의 복도 허락하시고 건강의 복, 그리고 영적인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하러 나오는 도중에 있었던 묶임과 짐들, 곤고한 심령들이 있다면 다 해방되고 자유하여 주님 주시는 해방과 또 용서와 용납과 은혜 가지고 또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늘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며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이 고난 중에도 여전히 사랑함으로 우리 삶을 추격해 오시는 아버지를 기억하며 더 많이 겸손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사랑과 자비의 자세를 갖추는 자로 서기로 결단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김혜제일교회 교우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